정치 얘기를 하면 뭐 극단적 반응이 일어나고 수습이 곤란할 정도의 네. 갈등이 되니까 네. 일단 모두가 안 해야 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것은 사탄의 전략이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사실 상당히 주의해야 될 자세라고 생각해요. 저는 차라리 성경적 기준과 원리를 성도들에게 제시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토론의 장을 담임 목사님이 마련해 주는 게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성경적 기준을 어떤 걸 좀 들어야 될지 예를 좀 몇 가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내에서 정치 얘기를 하면은 일단 분열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죠. 그리고 이 분열이 작은 일이 아니라 이탈자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설교할 때 네. 정치적 언급을 하는데 자기의 투표 성향이나 아니면 구체적인 대상을 땅kop하게 되면 성도들 가운데 그거를 반발하는 사람은 심할 경우는 예배 중에도 나간답니다. 그렇죠.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는 거의 분물률처럼 네.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또는 크리스찬들은 서로 정치 얘기를 안 한다. 맞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네. 물어놓고 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게 저희 얼마 전에 저희도 셀 가정교회 여기에 이제 또 톡방에서 한번 이제 총선이 다가오니까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금방 어떻게 싸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타협점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두 분이 하셨는데 그 주변까지도 분위기가 얼어붙는 그래서 이렇게 될 바에는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실제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치 얘기를 딱 하게 되면은 일단 입장이 분명한 사람들은 자기의 주장과 상대의 주장이 같으면 괜찮아요. 그쵸. 그러면 뭐 의기투합해가지고 이야기가 좋은데 네. 서로 입장이 다를 때에는 심할 경우는 다시는 안 만나는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서로 심하게 상처를 주고받는데 네.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정치 얘기를 정말 하지 말아야 될까요?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교회와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정치에 대한 내용을 깊이 있게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게 중요하죠? 네, 그것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이 나라가 임하신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건데 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음. 그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주기도문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이 어디가 있을까요? 전 영역. 그렇죠. 네. 우리가 모인 신앙 활동을 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일터, 직업의 영역도 그렇죠. 네. 또 정치 영역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정치 영역은 그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정치는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백성에게 국민에게 너무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이 정치 영역에 주기도문에 의한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선거 때가 되면 저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기도를 먼저 열심히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네. 두 번째는 뭐를 해야 되냐면 논의를 해야 돼요.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될 것인가. 네. 누구를 뽑아야 될 것인가. 자, 근데 그런 논의를 해보신 일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우리는 아까도 우리가 시작할 때 문호소 코치님이 언급했던 것처럼 정치 얘기를 하면 뭐 극단적 반응이 일어나고 맞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습이 곤란할 정도의 네. 갈등이 되니까 네. 일단 모두가 안 해야 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것은 사탄의 전략이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그래요? 네, 그건 사탄의 전략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자, 왜 그러냐? 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공의의 하나님이 네.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냐면 정의와 공평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무엇을 통해 이루어져야 될까요? 정치죠.
정치를 통해서 정의가 실현돼야 되죠. 그러니까 정의 실현의 나라가 되려면 내가 열심히, 아니 그것도 중요하죠. 교회가 열심히 정의를 위해서, 아니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실제로는 정치인들이 바로 세워져야 되고 그 정치인들이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헌신된 자세를 가지고 네.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하다 보면은 싸우게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혹시 좀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순서대로 좀 얘기해야 되겠지만 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너무 궁금해요. 예. 왜 정치 얘기를 못하게 했냐면은 정치 얘기를 하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맞아요. 입장이 다를 때마다. 근데 하나의 신앙 공동체가 100% 하나의 방향을 지향하면 문제는 없어요. 사실. 그런데 그거는 꼭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이 구성하는 것이 신화의 공동체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이건 좀 이해관계가 또 있기 때문에 그쵸, 맞아요. 각각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직업과 자신의 인척과 뭐 가족과 네. 모든 이해관계를 통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일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우리 신앙인이라면 신앙이 네. 모든 것보다 우선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정치적 이념 때문에 신앙이 우선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갈등과 다툼을 일어나는 거죠. 자, 쉽게 말하면요. 네. 크리스찬의 삶은 두 가지로 정리가 돼요. 실제적 삶에서. 네. 하나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건 모든 크리스찬이 동의를 해요. 그런데 정치 이야기를 나오면 하나님 사랑도 안 하고 이웃 사랑도 안 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만일 내 입장이 맞고 상대 입장이 그러다면은 그를 긍휼히 여기면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상처를 주고 다툼을 일으켜서 다시는 상종하지 않는 관계? 이건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네요. 그렇죠. 이웃 사랑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웃 사랑이 어디에도 일어나야 된다고요? 정치적 영역에서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한국 교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 주제가 빠져버렸어요. 저는 뭐 개인적인 주장이기도 하지만 네. 그렇게 확신하는데 한국 교회의 딜레마가 정치적 문제에서 수준을 드러내고 있다고 봐요. 너무 미성숙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먼저 우리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나는 정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것이 우선인가? 아니면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이 관철되는 게 우선인가? 이 질문 앞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좀 다르게 말하면 이제 나의 지금 상황, 직업, 환경 이런 데서 이득이 되는 쪽이 있을 거잖아요. 정책이. 근데 이해관계가. 그것보다 성경적 기준을 따르고 있는 게 더 우선으로 해서 정치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신 그런 거죠.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요거 먼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특정 그런 정당을 지지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자, 이때 네. 우리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를 언급하는 문제는 네. 좀 사실 상당히 주의해야 될 자세라고 생각해요. 저는 차라리 어떤 특정 정당이나 사람을 지지하기보다는 성경적 기준과 원리를 성도들에게 제시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서로 논의해서 과연 어떤 정당이 기독교적으로 볼 때 바른 정당인지 그리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후보를 뽑아야 될지 이런 토론의 장을 담임 목사님이 마련해 주는 게 먼저 전제돼야 되는데 이 전제가 없이 이거를 얘기하면 앉아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담임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의 정치적 입장, 정치적 프레임에 자기의 주장을 얘기하는 거고 나도 그러면 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 같아요. 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맞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주기도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걸 동의했다면 그렇다면 이 질문에 서야 돼요. 어떤 기준이 필요합니까? 내가 정당을 지지할 때는 어떤 기준이 필요합니까? 네. 내가 어떤 후보를 지지할 때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한 뭐 토론이라든지 이런 걸 해봐야겠다라는 게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전혀 갈피를 좀 잡을 수 없는데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성경적 기준을 어떤 걸 좀 들어야 될지 예를 좀 몇 가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바른 기준의 중요한 한 가지가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 지도자가 정의를 실현하는데 헌신된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구체적으로 정의가 어떻게 실현돼야 되느냐?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들을 너희가 함께 짐을 지고 그들을 도와주라. 자, 그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사회적 약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자를 뽑을 때는 사회적 약자가 억압을 받거나 착취를 당하지 않도록 네. 그런 정의의 편에 설 수 있는 지도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사실 조금만 노력해도 알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얼마나 재물에 집착하고 지도자가 얼마나 부정하게 축제를 했는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뽑을 때는 어떤 정당과 사람을 뽑을 때 그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검색해보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게 만드니티를 딱 알 수가 있어요. 야, 이 사람은 거짓말을 너무 잘하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권력을 위해서는 네. 정말 무자비한 사람이네.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정말 국민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신의 권력을 쟁취하는 게 목적인가. 이것도 그 사람의 지금까지 삶의 과정을 살펴봐야 되겠죠. 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가 어느 날 한 직원이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친구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선거 때 집안이 모이면은 누구를 뽑은가 논의를 합니까? 그랬더니 일치 안 한대요. 그래서 내가 왜 싸움이 일어날까 봐 안 합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이미 다 결정됐대요. 우린 논의를 그래서 할 필요가 없대요. 우리나라 어떤 지역을 말해요. 저는 이거야말로 슬픈 일이라 생각해요. 그렇죠. 그 지역 사람들은 정치의 논의를 할 필요가 없대요. 왜? 어떤 당에서 나오는 후보는 다 이미 결정이 됐답니다. 저는 교회가 이런 일에 이렇게 분별력이 없다면은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기준이 내가 어떤 지역에 살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지지하면 안 되고 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 그리고 교회는 그 정의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교회가 앞장서 논의해야 되는데 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보면.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죠. 자, 그 다음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나눠야 되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네. 이 정당의 차원에서 볼 때 그 정당이 반기독교적인 게 아닌가. 이거를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고민하지 않아요. 그 정당이 얼마나 많이 예를 들면 참 민감한 얘기인데 불구하고 우리가 남녀 평등 네. 사상이 더 나아가지고 뭐까지 나와요? LGBT라는 단어가 있죠. LGBT가 뭐예요? 레즈비언, 네. 게이, 그다음에 바이오섹슈얼을 주장하는 사람, 트랜스젠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네. 이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국회의원 가운데서도. 저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정당, 이런 국회의원을 뽑는다? 이거는 크리스찬임을 포기한 거죠. 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냐면요. 사실은 이것은 이건 뭐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무너지면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거고 그렇죠. 이게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고 이것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해요. 근데 정치인들이 이런 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네. 사실은 적극적으로 왜냐 콘크리트 지지층이잖아요. 이런 지지들을 받기 위해서 이걸 표방한다니까요. 이걸 은밀히 안 해요 절대.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반기독교적인 색채를 지지하는가 표방하는가.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는 그걸 고민 안 해요. 나한테 좀 더 유익이 된다고 하면은 좀 그런 면이 있더라도 선택을 하는. 네, 그거는 반신앙적, 비기독교적인 네.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좀 나의 이익을 좀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네요. 당연한 성경적인 거죠. 기준 안에서. 그런 그게 거죠. 우리 다른 삶에선 다 그게 좀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데 네. 특히 이 정치 정치에 부분이 들어갈 때.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성경적 기준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일단 이미 일탈이에요.
신앙인으로서 정치적 기준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주 위험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 사실은 우리 기독교는 종교적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게 중요해요. 물론 타 종교도. 네. 이게 자유민주주의거든요. 근데 종교적 자유를 부정하는 곳이 있죠. 있죠. 어디죠? 이게 좀 공산국가. 공산국가예요. 예외가 없어요. 왜? 저는 전공이 사회학이었는데 공산주의는요. 종교가 아편이라니까요. 진짜. 칼 마르크스가 그 얘기를 했어요. 종교의 아편이기 때문에 아편에 중독되지 말라. 네. 종교는 적극적으로 배격해야 될 대상이다. 이게 바로 공산주의자예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공산주의자가 정치적 입지를 갖는다? 그들이 지도적 세력이 된다?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이 공산주의적 색채가 있는지, 그걸 보장하는지, 그걸 추구하는지 네. 이 질문해야 되지 않아요? 또 조금만 찾아보면 또 다 나오는 제 말이 그 얘기잖아요. 말이에요. 만일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두고 이미 내가 고심할 필요도 없이 정당과 정치인이 결정됐다면 이것은 지혜로운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아니죠. 그렇군요. 여기서 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또 어떤 분들은 뭐 예를 들면 이제 저희 거대 정당이 이제 두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도 마음에 안 들고 여기도 성에 안 차고 여기도 잘못하는 것 같고 여기도 성경이 좀 어긋나는 것 같고 다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난 투표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맞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네. 아주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선거를 임하는 사람이 100명이에요. 100%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 선거를 하는 사람이 30%였다. 네. 그러면요. 70%가 그 자세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뭐 이쪽을 치거나 저쪽을 치거나 뭐 개밥에 다 뭐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네, 맞아요. 야, 이 당이나 저 당이나 해보니까 뭐 다 똑같더라. 만일 그래서 다 그런 기준을 포기하고 하게 되면은 악한 사람이 20%만 지지해도 100% 당선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화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포도나무, 네. 감람나무, 네. 무화과나무,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나무들은 지도자를 안 하겠대.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될 가시나무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는 이 네 가지 중에 뭐 한두 개, 여기도 뭐 한두 개 한다고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네 가지의 우선순위가 좀 있을까요? 네, 저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봐요. 네. 첫째, 교회가 말살되면 안 되겠죠. 네. 하나님을 부정하는데 그냥 하나님을 난 안 믿어 이거하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없애야 되겠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산주의자들은 네. 공산주의 이념이 들어가면 교회가 없어져야 돼요. 또한 이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항상 갖고 들어오는 게 평등과 분배를 말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성소수자들을 위한 특권 의식을 부여줘요. 왜? 콘크리트 지층이니까. 그래서 이게 분리되어 있질 않아요. 그럼 이게 공산주의 다음이 좀 반기독교적인 것들. 그렇죠. 교회는 이런 창조 질서를 어떻게든지 방해하고 깨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정치적 이념에 들어가 있을 때는 저는 순조적 자세로 반대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들이 이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게 되면 저는 무너질 수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런 네. 정치에 관련된 토론회 장이 열렸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거기서는 뭐 누가 옳다 좋다 이게 아니고 성경적 기준에 맞는지에 대해서 좀 토론하는 그런 교회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다. 아멘. 이렇게 좀 그런 거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